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진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요한복음 오고 있는데 저번 주 이렇게 신문 묶이시고 신문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던 거 기억 막 이제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셨고 묶어서 안나스한테 갔었고 오늘은 이제 저번에 가야바 신문도 했고 오늘은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되면 늘 듣는 이야기긴 하지만 조금 천천히 좀 꼼꼼히 한번 보면 요한복음의 시각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러니까 로마의 위임을 받은 유대 행정군인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통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저의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다 아시죠? 관저가 아주 관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관저, 청와대 관저 요즘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관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가가 살고 있는 집이나 뭐 혹은 뭐 청와대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통치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숙박도 하고 법정 역할도 동시에 감당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 관저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로마의 주둔지는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를 딱 보면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그리고 이제 딱 바로 옆에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바다 딱 하나만 끼고 있어요. 왼쪽에 바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왼쪽에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서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물건이 들어오려 그러면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물건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요 사람들이 주로 교통이 좋은 것은 항구가 무조건 교통이 좋은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항구는 아니고 내륙에 있고 교통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주둔지는 항구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진해도 그렇고 항구마다 군인들이 다 있어요. 해군들이 다 무조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 해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원래는 거기에 이제 왼쪽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인천 정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왔을까? 보통 주둔지가 인천인데 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유대 종교에서 세대 3대 절기가 있어요. 다 한 번씩 교회 다니 들어봤던 거. 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칠칠절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등불, 초막,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초막을 친다는 게 텐트 치고 그걸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명절 세 개가 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절기가 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명절 때마다 이동이 많아서 그때 사실은 되게 공무원들이 놀지 못하고 관리하잖아요.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자, 민주주의 헌법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집회와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와 결사를 하더라도 자유가 보장을 하죠. 그러니까 뭐 촛불 시위를 하든 태극기 시위를 하든 뭘 안 하는 이유는 꼴배기 싫어도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독재국가나 공산주의권 국가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폭동이나 반란, 밀란을 꿈꿀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절대 통제해요. 허가 없는 공산주의에서 허가 있는 거 할 수 있냐? 그래서 공산주의 선교하시는 분들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안중근 의사나 뭐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거를 테러를 하잖아요. 싫어.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걸 못하게 하잖아. 일제시대 우리 옛날에 뭐 얘기만 들어도 뭐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속국이었으니까 언제든지 로마의 전복을 꿈꿀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저항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이니까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들보다 여기 예루살렘에 명절을 보내려 성전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갑자기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중 배치된 거예요. 이때 당연히 밀란이 일어나면 누구의 책임이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여기 와 있다. 이제 6월절 절기 기간인데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 거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또 대비되는 두 가지 행진이 있어요. 자, 6월절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왔어요. 힘으로 말을 타고 누르기 위해서 너네들 까불면 안 돼. 소란 피우면 안 돼 하는 말을 타고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로마의 행진은 무조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뭐 군사 퍼레이드 하듯이 가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 인지를 좀 안 할 수 있지만 군사 퍼레이드 가끔 이제 국군의 날에 막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는 안 해요. 그런 거 굳이 힘없는 쓸데없는 일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했단 말이야. 뭐 중국도 하고 막 하잖아요. 미국은 안 해요. 행진을 안 해도 센 나라니까 그런 프라우드가 있어서. 근데 로마는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죠? 나귀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대비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로마는 말을 타고 힘으로 들어오지만 예수의 통치는 힘이 아니라 평화다. 나귀가 설명했듯이 나귀는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컨트롤될 수가 없고 늘 마치 우리 그 풍선에 불고 있다 이렇게 탁 놔버리면 이게 정말 바람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힘든 거예요. 평화는 절대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예측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이랑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미사일 쐈잖아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으나 쉽진 않아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죠. 여튼 지금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수의 나라와 로마의 나라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튼 빌라도는 사고 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묻어. 그냥 소란 안 나게 아시죠? 영화에서 보면 윗분들 막 중간에 낀 사람들은 막 쪼여 죽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어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이제 밤새 이제 끌려다니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군인은 자기 민족입니까 뭡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는 이방인과 접촉이 있으면 안 돼요. 6월절 못 보내.
그래서 관저는 안 들어갔어. 멀리서 좀 안 들어가고 보내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위선적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네 더럽게 싫다고 정결법으로 더러워지는 거 못 참아. 참을 수 없지. 그래서 29절에 보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이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 예. 근데 이 사람 얘도 아는 거지. 얘네들이 지금 자기는 안 만나는 걸 알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사실 얘가 더 높은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야? 하고 물은 거예요. 자, 소란스러움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30절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빌라도한테 말하는 거 이제 죄명을 데리고 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다. 예수가 악한 일을 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게 뭐 있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어요. 그쵸? 그냥 병든 자를 고쳤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앉은 뱅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여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게 죄야.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예. 원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악한 일은 소란스럽게 했다라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자, 가끔 미디어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모습을 보면 귀찮은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죠? 다른 부서나 타기관에 미루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사인이 들어가면 피해가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그거를 가급적 자기네가 사인 안 하려고 하죠. 미루잖아요. 아잖아요. 그쵸? 보통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거 어설프게 내가 물었다가는 그러면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묘사돼요. 왜냐하면 요런 이제 저기 빌라도도 지금 뭔가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쓰여요. 근데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미루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잘못 이거를 이 예수님의 이 악한 일 자기가 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갖고 난리를 치니까 근데 소란스러워. 계속 뭔가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 6월절이라서.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난리를 쳐.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든 이걸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31절.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의 통치법은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유대 사람들의 자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야, 로마법으로 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미룬 거예요. 너네가 해. 여기서 하지 마. 그냥 너네 손에서 잘라. 위로 올리지 마. 우리 영화 보면 나오죠. 야, 블라우스로 올리지 마. 그냥 너네 손에서 잘라. 이런 거 막 중간중간에 막 나오죠.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느낌 비슷한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는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죽이려면 우리 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네 법으로 해야 돼. 이게 뭐냐? 잘 살펴보면, 우리한테 죽일 권한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이미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당신 이거 우리 법으로 안 되니까 일로 데리고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명분은 너네한테 있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미루는 거예요. 얘도 싫어. 얘도 싫고 얘도 싫고 지금 다 짜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인가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들리시죠. 곧 십자가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될 거다. 요 말을 지금 요한이 지금 32절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32절 질문이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다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관전 들어와요. 저 양반들은 안 들어와. 계속 들어오진 않아. 바깥에서 이제 소리 치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와서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게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가 재밌어요. 여기서 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를 살고 있어가지고 삼권분립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 사법, 입법부가 다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행정부가 임명한 뭐 대법관이 거절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입법부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서로 견제를 막 해서 이게 짜증나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통제가 조금 이제 컨트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왕권 국가에서는 그게 분리가 돼 있습니까?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입장에서 타국의 왕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적 반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들에게 왕. 그래서 유대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거야. 저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리고 유대 왕이라고 하니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비아냥거리는 언어, 비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하의 언어를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쪽발이. 일본 사람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애들한테 짱깨. 흑형도 비하의 말이거든요. 이거. 흑형도 사실 쓰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미국 가면 니가 이거 흑인들 비하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쓰잖아요. 21세기. 뭐 우리 옛날에 조센징. 우리 가면 가끔씩 이제 이런 거 눈 찢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잠깐 뭐 해외 잠깐 나가면 저도 막 제가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다. 중국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내가 아디다스 저지 빨간색을 입었네. 근데 한국에 왔는데 나한테 중국말에서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죠? 그 1공항 보면 멀리서 외항사는 멀리서 타고 오잖아. 내가 나 돈 없어서 중국 비행기 타고 들어가잖아, 보통. 근데 나한테 중국말, 그리고 중국 비행기 탔을 때 나한테 중국말이 내가 제일 짜증나. 나 아니라고. 그때 막 영어 안 된 영어 막 하는 거야. No Chinese. 막 바로 이제 중국말 막 해. 근데 내가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분노감이 지금 더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2년 동안 못 가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서 우리 아마 되게 많이 당할 거예요. 이제 곧 더 심하게 당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장난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여튼 그리고 뭐 혹은 요즘에 한남충. 여자들 그 메갈들이 비아냥거리는 거 한남충. 혹은 또 반대로 남성 우월자들, 된장녀들 이렇게 서로 비하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요것도 불쾌감과 험을 유대 왕 또한 멸시 언어예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였고, 로마 입장에서 유대의 왕? 라고 이제 비꼬는 거예요. 너 정치 사범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너 유대의 왕? 얘가 그냥 비꼬는 거예요. 로마에 얼마나 약한데 그런 거죠. 뭐 미국 사람이 미국 그 대사들이나 아니면 요즘 중국 대사들이 좀 약간 약한 나라 가면 왕이 그 외무장관 보면 엄청 무시하잖아. 우리나라한테 속국은 뭐 대국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사범이라고 묻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요.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네 생각이야?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너한테 말해준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말한 거야? 뭐야? 그래서 빌라도가 바로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장들은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나 그런 거야. 내가 말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너네가 넘겼어. 니네 사람들이 넘겼어. 니네 동족이 넘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 무슨 일을 했길래? 너 무슨 일 했냐? 도대체. 너네 동족이 널 나한테 왜 보낸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때까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묻는 거야. 신문을 해야 되니까.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야. 왕에 대해서 물으니까. 너 유대 왕이야? 너 왕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요. 기독교 신앙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주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도 잠깐 제가 적어놨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수구적인 목사님들이 막 말하는 걸 제가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헷갈리지 마시고 그들이 막 정부를 막 비난하고 뭐 여전히 뭐 주사파 빨갱이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유대 왕 예수님은 세상의 힘, 팍스 로마나 로마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싸워서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건 강조해요. 자, 예수님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죠? 칼로 저항했겠죠. 야,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어. 왜냐하면 전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 어떻게 했어? 다시 집어 넣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과 창으로 나를 찌르는 게 아니야. 나는 나귀를 타고 들어왔어.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평화주의와 간디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수는 자기가 존경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비폭력 평화주의가 예수님의 정신에 나왔다는 게 중론입니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칼로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아.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스라엘 속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 나라는 니네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칼로 하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의 다른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다른 가치관을 바꾸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 삶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지금 저항하다가 마치 멸공해서 이렇게 해서 평화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혐오하지 않고, 누구를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누구든지 환대하고, 치유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기독교 병원들이 많은 게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진짜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 연희병원이든 뭐 연세대병원이든 또 기독병원들이 많은 이유가, 지금은 정신들이 많이 흐려졌죠. 옛날에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만들고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방법, 하나님 나라는 자꾸 살려야 되니까 병원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다.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네, 네가 왕이냐? 예, 주님 말씀, 나는 왕이다. 그러나 진리의 왕이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왕임을 한 번 더 밝히시는 거예요. 내 말은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내 말 다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말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가 뭘까요? 뭐 진리를 설명하려면은 강의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생을 얻고 나의 존재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자녀들을 사는 게 진리가 될 수 있겠죠. 아주. 그렇죠. 그럼 진리가 그럼 우리는 이제 진리를 우린 들었어. 계속 우리 요한복음을 따라왔으니까 진리가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생은 불사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 빌라도는 몰라. 그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오? 뭐야 그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다시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 왜냐하면 로마법으로 이게 정치사범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정치사범으로 모은 거야. 전복하려고 한다. 왕이라고 한다. 미친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39절에서 40절,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제안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한번 쓰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왕들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사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쵸? 자, 유대 왕을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다고 제안해요. 난 죄 없으니까 이거 그냥 풀어주자 라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거절하죠. 아니에요. 그리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강도라고 하면 유영철이라던가 혹은 뭐 그렇게 요즘에 그 권일용 교수님 따라 막 뭐 이춘재 뭐 그런 느낌의 어떤 흉악범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약간 바라바는 강도라고 표현한 거 원어를 잘 보면 정치적 사범, 즉
당시 독립운동가 혹은 반란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진짜 정치사범이에요. 되게 재밌죠. 역설적으로 바라바가 진짜 정치사범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진짜 정치사범으로서는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수한테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 패션 크루다 봤던 채찍을 맞으시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진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대제사장들은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고 죽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는 자신들의 철저한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우리도 다 이제 30대가 넘어가서 우리도 지금 20대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보시기에 30대도 막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대 보면 진짜 이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 30대들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 보면 이기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신앙은 자기 이익도 이익인데 사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들이 신앙의 기초가 돼 있어요. 나도 중요한데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회복이 되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그 즉시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 함께 가는 것들이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는 진리 앞에서 누구는 살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진리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성경을 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성경을 보고 누군가를 살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종교적 권한과 힘을 앞세워 생명을 해하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하죠. 왜 우리 교회가 뭐 권한이 있느냐? 없는데 우리 교회 뭐 여기서 뭐 어쩌겠어. 힘도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있는 교회들을 막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진 것들이 많아진다면 몇 년이 지나서 막 그럴싸한 예배당도 생기고 뭐 그럴싸한 사람들도 모이고 꽤나 유명해지고 우리 식구들 하나하나가 유명해지고 막 조목사는 막 CBS 나가서 간증 막 해. 대표 목사 가서 막 리드 파스터 가서 저희는 막 리드 파스터 쓰고 막 저희 정신은 이렇고 뭐 저희가 뭐 선교지를 얻다가 몇 개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법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좀 찍어 누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욕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어쩌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인 거를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익 앞에 초라해진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네, 진짜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초라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옥에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신들의 거룩을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그 거룩을 위해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전혀 거룩김이 없는 그들을 봅니다. 그들의 거룩에는 사랑과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예수의 거룩은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예수가 이제 더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예수의 평화는 힘으로 어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로 가는 게 아니라 낙이 타고 들어갔고 이 여러 가지가 로마랑 이 십자가 사건에는 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폭력 앞에 주님은 이제 노출되죠. 맞고 고난 당하시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리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는 쉽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또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힘이 생긴다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여기서 막 뭔가 소문이 나. 막 인원수도 막 갑자기 늘어나. 그러면 막 우리 엄청 인터뷰한다고 난리 날까?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혹여나 우리도 어떨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